오늘 제목이 영적인 싸움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6월 달에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그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런 환경 저런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또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저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내재되어 있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 감정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경험에서 되어지는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지만도 또 영적인 어떤 그런 생각, 영적인 마음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감정이 생길 수도 있게 하지만도 그러나 우리가 마귀라는 그런 존재, 악한 영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지만도 그러나 악한 영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도 이 악한 영도 어디든지 다 있고 또 어느 곳에서든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 성도들을 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세에서 자꾸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잘못되게 하게 하는 그런 일을 꾸미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너희 마귀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삼킬 대자는 누굽니까?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을 삼킬 자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고는 늘 그런 자를 찾아가지고 넘어뜨리고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보지는 않았지만도 영적으로 다 느껴지고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온 산에 이 귀신이 마귀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많이 설치는 것이 느껴지고 있고 특히 제가 기도하는 옆에 큰 어떤 그런 악한 영이 늘 이렇게 그죠 웅크리고 있는 걸 제가 보이지는 아니하지만도 느낌으로 그게 느껴지고 그런 소리가 들리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악한 영은, 귀신은, 또 마귀는 보이지 아니하지만도 어디서든지 이렇게 참 틈만 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엿보고 있구나, 또 시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성경 구절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딱 이렇게 집에 두고는 나머지 얼마를 베드로 앞에 내놓으면서 땅 전부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는 말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어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남편하고 아내 삽비라하고 두 사람이 상의를 했는 겁니다. 여보, 우리가 교회 중직자인데 이제 다른 사람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 중직자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고 우리도 뭔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땅을 팔아가지고 전부 다 드리려 하니까 너무 아까운 것 같고 우리가 어느 정도 팔아가지고 얼마를 제껴놓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땅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러면 누가 알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도 여보 그거 좋겠네요. 이래가지고 상의를 하고 아나니아가 베드로한테 가져와서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나니아야 어찌 내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속이고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렇게 생각했는 이것이 또 삽비라 부부인 아내인 삽비라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사탄이 그렇게 생각을 넣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렇게 하면서 지적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뒤에 22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있다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이 말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런 화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의 대답에 2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꾸짖고 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은 아주 정의감이 불타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돌아가신다니까 제자로서는 당연하게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하지만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역을 베드로가 우리가 막아서 예수님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더라 말입니다. 베드로는 꿈에도 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그 일이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이것이 사탄에게 조종받고 있고 사탄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보시면은 21절에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베드로를 가리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밀가부르기 끄떡끄떡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베드로 너를 이렇게 막 뒤 흔들고 이렇게 막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데 할 때 사탄은 그냥 보지 않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고 성도로서 영적 축복을 받는 이 꼴을 사탄은 보기 싫은 겁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는 신앙 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치 우리를 밀가부르듯 이렇게 그저 조종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의식하기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성령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방해 세력 사탄도 늘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상황적 반응 등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공격을 받아도 이것이 사탄의 공격인지 내 생각인지 우리가 분간을 잘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은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악한 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을 가리키기도 하고 막 귀신을 가리키기도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이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이죠. 어지럽게 하고 흐릿하게 하고 분간을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귀신에게 지금 내 생각이 장악당해가지고 이런 생각하고 저런 마음 품는 이것이 지금 장악당하여서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 하는 이것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냥 내 생각에 내 마음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하고 저런 환경에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악한 영에게 내가 이용당하고 있구나.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밝은 사람은 이 생각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영이구나. 이렇게 그저 느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도는요, 그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참 이 생각이 이 마음 감정이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고 성도답게 서지 못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라면은 이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든지 사탄이 주는 마음이든지 아니면 내 악한 본성이 나를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마음 품어가지고 성도답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아니다 싶을 때는 우리가 사탄이 역사하는지 뭐 내 생각이 역사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단 그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물질에 굉장히 취약한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이성에 굉장히 껍하면서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세상에 어떤 잘못된 타락된 어떤 그런 취미, 이런 것을 하면 사족을 못 쓰는 성도가 있어요. 사탄은 이런 약한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면을 탁 건드리면 여럿이 넘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그런 면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이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11절 보면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너희에게 내려갔다는 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내용들은 천상에서 천사와 악한 영과의 싸움이 붙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군대 천사에 보면 이 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고, 이 악한 영도 보면은 마귀가 있고 그의 쫄개인 귀신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천상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쫓겨가지고 어디로 내려갔느냐?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아담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참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관하여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임금은 주관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누지르고 있다는 거죠. 악한 영들이. 이들이 하늘에서 싸우면서 패해가지고 이 땅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이 싸움에서 천사들이 어떻게 해서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큰 소리 펑펑 치고 자신감을 가진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그 악한 영이 내 생각에 이런 생각 넣어주고, 내 마음에 이런 마음 넣어주고, 또 아니면은 내 악한 본성이 이런 생각 들게 하고 저런 생각 들게 하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좌우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도답지 못한 쪽으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은 내 악한 본성에서 나오던 생각이든 악한 영이 하는 생각이든 간에 이것을 물리치고 이겨야 된다는 거죠. 물리치고 이기려면은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라요. 예수의 피가요, 우리는 보통 예수의 픽하지만도 예수의 픽하면은 사탄은 덜덜덜덜 떠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이 말씀이 악한 영을 무찌르는 칼이라요. 얼마나 예리하고 대단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불행과 고통과 모든 저주들이 뭐 때문에 왔느냐? 죄 때문에 왔어요. 따지고 보면 성경에 아담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이 죄가 아니고 그 따먹은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도 따먹지 말아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이 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것을 따먹고 죄를 졌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랬습니다. 땅이 우리는 전부 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는 늘 인생길 살아가는 삶 속에는 가시덤불이 있고 엉겅퀴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핥기고 이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가시덤불은 뭡니까? 가시는 찌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엉겅퀴는 핥기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엉겅퀴가 있는 곳에 쏙 지나가면은 전신만신 다리가 끓기고 그죠? 찔리고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보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까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피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대속의 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은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얼마만큼 능이 있는 거 아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는 그 피가 예수님의 피인데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모든 어려움들이 결과적으로는 죄 때문에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게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꾸짖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가난도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이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꾸짖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전부 다 이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라. 그런 것들에게 이 세상의 불행과 고통과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예수의 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예수의 피 권세를 힘입어서 나아가면은 이것들이 다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시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을 보면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졌다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은 원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지은 죄, 이 모든 죄 우리 하나님의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라요. 제가 이 10대 후반 때요, 참 먹을 것이 없어서 친구들 매치하고 여름만 되면 완전히 그죠, 나무 가수원에 썰이 한 대는 완전 도가 텄습니다. 얼마나 썰이를 많이 했던지 뭐 완전 막 복숭아밭 같은 복숭아밭 다 조져 놓는 겁니다. 딸기밭 같은 막 시시기 가지고 딸기 다 터져버려요. 수없이 그래 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하도 많이 해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 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 우리가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못하는 이런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이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등 뒤로 던졌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억 안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등 뒤로 던졌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은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나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신동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 죄진 거 많은 이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느냐 하면서 죄에 자꾸 짓눌려가지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를 믿으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죄를 다 등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피를 믿으면은 피의 은혜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 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근거하여 선포를 해야 돼요. 사탄은 강교하고 지혜롭고 그런가 하면은 거짓의 압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탄의 뜻은요,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이 대적자 그리고 고발자 이런 뜻입니다. 사탄은 자꾸 그저 우리를 하나님과 대적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죄를 자꾸 고발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했습니다. 사탄은 원래 거짓의 아비라요. 그러니까 거짓말 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죄를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어 임을 입었는데 자꾸만 우리에게 죄의식에 빠지도록 만들고 그죠? 내가 구원 받겠나 못 받겠나 공포심도 심어주고 죄에 대한 어떤 미련을 몸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생길 때마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조금 전에 그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했나 하였으니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선포를 하고 명령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루이스란 이제 C.S. 루이스인데 이 클라이버스 데이펄스 루이스라는 이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기독교 변증가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침묵을 좋아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그렇게 믿는다 이것보다도 입으로 내뱉어야 돼요. 내뱉지 않고 가만히 속으로 이래 있으면은 이런 걸 사탄은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은 예수의 피의 권세를 입으로 선포를 해야 되고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입으로 고백을 하고 내뱉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할 때 사탄은 덜덜덜 떨면서 사탄의 모든 영향력이 우리에게서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을 하라는 것이죠. 자, 말씀으로 그죠? 말씀이 근거해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 하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이제 이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 금식하고 줄인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와서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탄이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신성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한마디 때도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5절에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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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물리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권능으로 사탄을 꾸짖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물리쳤다는 것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기 위해서 악한 영을 물리칠 때는 이렇게 물리쳐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으로서 그렇게 물리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것을 알 때 악한 영이 우리에게 올 때는 예수의 피의 권세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물리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는 손무덕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청년 때에 폐결핵 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발자국 하면은 속에서 비릿한 냄새 나면서 울컥 하면은 피가 쿡쿡 쏟아지는 그 정도입니다. 보건소 약을 아무리 먹고 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이미 결혼을 했어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죽게 아니면 아무렇지기다. 이래가지고 이제 저 김해에 보면은 무척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무척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은 내가 낫고 아니면은 난 천당 가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산에 올라갑니다. 무척산 기도원이 조금 높습니다, 그죠? 그런데 평지에 몇 걸음 걸어가도 피가 울컥 쏟아지는데
산에 올라가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숨이 아프고 걸음 디딜 때마다 피가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이분이 이 피 속에 피를 탁 토했는데 토했는 그 피에서 사탄이 네가 너는 이런 병 걸렸어. 너는 죽어야 죽어. 이렇게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더랍니다. 그때 이분이 성경의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이 있거든, 그죠? 이 말씀을 붙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올라가는데 또 피가 울컥 쏟아질 때마다 그 피 속에서 사탄이 마치 그죠? 그거 한다고 네가 나았느냐? 봐라. 너는 지금 금방 피를 토하지 않느냐? 너는 죽어. 이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렇지만도 사탄아 속이지 말아라.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매를 맞아 무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나았다. 이러면서 피를 토할 때마다 피 속에서 사탄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우측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죽자 살자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입으려고 했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한참 올라가다 보니 자기가 피를 안 토하는 거라요. 디기는 디인데 힘은 드는데 피를 안 토하더라는 거죠. 나중에 와서 내가 왜 피를 안 토하노? 힘은 드는데 숨은 씩씩 끓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피가 안 토해지더래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꼭대기 무주산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을 돌려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사진 찍으니까 폐병 앓은 흔적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나오는 거라요. 보십시오. 말씀으로서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만약에 물질에 어려움당한 성도들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 말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것은 예수 믿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나는 이제 부유하게 된다. 나는 이제 부유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고백을 하면은 물질의 복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모든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형식적이고 가짜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가운데서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문제도 해결받고 영적으로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